찬송가 289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3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라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구원을 선언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4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앞전에 말했던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의 회복, 곧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34절까지 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의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피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유다 땅과 그 성읍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이들은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복된 이들이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원이 담기는 그 말로써 유다 백성이 누리던 특별한 그 하나님의 복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유다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업과 이 목축이 공존하며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회복 선언 이후에 뜻밖의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잠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기도 합니다. 또한 난해해서 해석상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25절과 연관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에게 너무나 크나큰 기쁨이자
기쁨이 되어서 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했다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각각의 회복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를 말씀하시며 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단락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마치 농부로 비유하여 사람과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10절과 같이 이 열방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이 전복하며 멸망하게 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이 예언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심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책임의 의식의 변화 또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들이 그 죄의 결과를 겪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는 더는 조상 탓하는 일이 없으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됨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회복될 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새 언약을 맺으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바로 이미 그 이전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파기로 온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다시 맺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을 33절에서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로운 언약의 문구는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기록될 토라인 것입니다. 이전의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새롭게 맺는 언약은 이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비가시적인 것이면서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것임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두고 이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토라가 제사장과 같은 특정 그룹이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며 간직해야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작은 자에서부터 이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 여호와를 알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유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깨어진 언약에 대한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해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 회복의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지를 창조 사건에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또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더 나아가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바로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찾아낼 수 없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의 그 의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확장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건축할 것이며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곳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재건과 확장을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며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십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며 온전한 평안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능과 권위로 이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자 진리이며 이 속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온갖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 언제나 우리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자녀 삼아 주신 주시며 말씀은 우리를 예레미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정말 주님 백성답게 살아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평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